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아멘을 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일이 잘 풀리고 삶이 편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게 좀 쉬우시다고 느끼십니까? 좀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쉽죠?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이 좀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게 쉽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기가 쉽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도 믿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좀 위기가 닥쳐올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빨리 되지 않을 때, 그때 어떠십니까? 우리 마음에 회의감이 생기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좀 잠잠히 계시지 말고 은퇴가 염려하지 말아라. 너 기도하는 거 내가 12월 되면 들어줄게. 이렇게 좀 육성으로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육성이 아니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빛으로 좀 나타나시던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좀 나타나 주셔서 내가 너랑 같이 있다는 거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바랄 때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던 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모시고 다녔던 우리 예수님이 저녁을 드시면서 내가 제자 중에 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려고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나는 곧 가지만 언젠가는, 아니 금방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위로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한테는 이게 별다른 위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그냥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이 없어지고 확신이 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빌립도 우리랑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그런데도 너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직도 아버지를 달라고 하느냐?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네가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투나 표정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상상해 보는 겁니다. 성경에 써 있지 않으니까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상상해 봤는데요. 예수님이 좀 서운한 표정과 말투가 아니셨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너를 데리고 다녔는데, 사실 3년이 좀 넘거든요. 3년 동안 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이고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줬는데 아직도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건데 지금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아마 섭섭한 말투로 예수님이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함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궁금하면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금하면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직관적으로 느낍니다. 물론 어디서부터가 육체고 어디서부터가 영혼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영혼과 육체가 있고 영혼과 육체가 합쳐져서 인간 김은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분명히 다른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분이 합쳐서 한 분 하나님을 이루십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이 세상에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에 해당하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인간의 논리, 인간의 사고를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삼위일체를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는 저는 설명 못 드립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신학을 공부해도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 거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같이 관계할 수 있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고 직접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이 과연 존재하는 건지, 존재한다면 어떤 분이신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아무리 내가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찾아본다고 해도 혼란만 커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상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신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100% 이해되는 분이라고 하면 그분이 신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바닷가에서 작은 컵을 하나 가져다가 바닷가에 있는 물을 다 담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거니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을 아주 조금 체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인간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면 제발요, 제발 무슨 신비한 체험 있다 하는데 쫓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미 주신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원하시면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고 어떤 환경에서는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보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잔치, 다시 말하면 파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뭘 좋아하신다고요? 파티를 좋아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이 잔치를 좋아하시냐? 파티를 좋아하시냐? 누가 좋아하셨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 여태까지 10분 동안 뭐 한 겁니까? 누구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봐야 된다고 했죠. 제가 근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고요? 파티를 좋아하신다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파티를 좋아하시거든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일 처음 베푸신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어디에서 그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가나의 혼인 잔치집이에요. 혼인 잔치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잔치죠. 영어로 하면 뭐예요? 혼인 파티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는 파티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잔치하면 고급스럽다고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이 파티하면 막 춤추면서 노는 거라고 착각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 보면요.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티예요. 파티 장면이 꾸준히 나옵니다. 복음서에는. 신분이 좀 높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초청해도 가시고 세상 사람들이 따돌리고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나 창녀나 세리 같은 사람이 초청해도 가셨어요. 예수님은 파티를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도 잔치를, 파티를 좋아하신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천국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천국은 어쨌든 확실한 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고차원적인 세계입니다. 맞죠? 그래서 고차원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한 가지 틀림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은 잔치라는 겁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많이 웃을 거고 기쁠 거고 즐거울 겁니다. 왜? 천국은 잔치거든요. 이거는요, 김은택 목사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얘기하실 때는 항상 잔치로 비유하신 거 아십니까? 제일 유명한 게 혼인잔치 비유잖아요.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너무 심각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주여 믿습니다. 맨날 얼굴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같아요. 맨날 한숨 쉬고요. 목사님, 세상이 말세예요. 누가 몰라요? 그리고 맨날 사는 얘기 안 하고 죽는 얘기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귀한 거죠. 지금 죽어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몰라요? 귀한 거죠. 근데 맨날 이러고 사는 사람,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파티 좋아하고 잔치 좋아하는 예수님, 잔치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우리가 진짜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요, 우리 신앙도 뭐가 돼야 돼요? 파티 좋아한다니까 이단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삶도 뭐가 돼야 돼요? 잔치가 돼야죠. 아닙니까? 저는 기분이 좋은 게 우리 창대교회 웃음소리가 조금씩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한참 전에 비하면 진짜 많아졌어요. 못 느끼시죠? 이거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에는 웃음소리가 많아져야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에는 웃음소리가 많아야 돼요. 왜? 천국은 잔치거든요. 천국은 이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임재해서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만약에 천국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진다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도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면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하시면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을 예수님께 딱 맞추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약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약속.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요, 이 약속을 가만히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기 어려운 약속들이에요. 거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한번 보여줄까? 내가 누구라는 증거?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줄까? 그 증거로 내가 너희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 첫 번째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요. 비슷한 느낌으로 좀 다르게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시시한 약속입니까? 엄청난 약속입니까? 이 정말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졌느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바울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사람들에게서 내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갔을 때 지금 터키에 있는 지역인데요. 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똑같이 나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서 어느 정도 능력이 나왔냐면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가져가서 병자에게 그것만 얹어놔도 병자가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또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드로아라는 곳에서 바울이 건물에서 떨어져서 죽은 유드고라는 청년을 다시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읽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약을 마실지라도 몸에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근데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바다에서 파선했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몰타라는 섬에서 구조가 되었는데요. 그때 구조되고 나서 화토풀을 펴놓고 사람들이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갑자기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을 꽉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데 뱀이 튀어나와서 저를 물었어요. 독사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안 됐다. 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저 사람 금방 죽겠네. 저놈은 평소에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하필이면 재수없게 저놈이 물렸네. 실제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물리고 나서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냐면 우와,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다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 여러분, 이건 성경에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창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는 더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사역을 우리에게 대신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모든 사역이 교회에서 다 일어나는 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일어나는 게 비정상입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이 강하지 못해서 준비가 조금 덜 돼 있어서 그런 역사가 아직 조금 덜 일어날지는 몰라도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창대교회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똑같은 사역이 그대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어떠세요? 이 첫 번째 약속보다 두 번째 약속이 더 굉장하지 않습니까? 1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뭐냐?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기적의 양과 기적의 질이 있다고 하면 질적인 측면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들어보면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소식을 지금도 듣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가끔 들립니다. 그런데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는 저는 아직도 선교지에서 일어났다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4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질적인 면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양적인 면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셔서 몇 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3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33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모은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퀴즈입니다. 스타벅스 선물이라도 드려야 대답을 적극적으로 하시려나? 예수님이 30살에 시작하셔서 33살에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동안 모은 성도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20명입니다. 제가 왜 120명이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사람은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릴 때까지 기도하려고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120명이었습니다. 3년 사역하셔서 몇 명 모았어요? 별거 아니죠, 예수님도. 근데 베드로는요, 몇 년 뒤의 일입니다. 몇 년 뒤가 아니죠. 얼마 뒤죠. 베드로는요, 한 번 설교하니까 몇 명이에요?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제일 많이 설교 들었던 인원이 몇 명일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 아마 오병이어 사건일 텐데 남자만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랑 아이랑 노인들까지 합치면 아마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여의도 공원이 되기 전에 여의도 광장이었을 때 그때 설교할 때 몇 명 앞에서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거기 몇 명 모였는지 아세요? 엄청 많이? 100만 명 모였습니다. 100만 명. 100만 명 앞에서 설교한 겁니다. 양적인 면에서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12절 맨 끝에 답을 이미 주셨어요.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계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언제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대한 꿈을 한번 크게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꿈을 크게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먼 곳까지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기를 꿈꾸시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멕시코 가는 거예요. 멕시코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소원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 세 번째로 뭐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뭐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손재영 장로님하고 최영범 집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시면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요. 저한테 목사님 설교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물어봐도 별다르게 제가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좋은 찬양은 말씀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부르고 일주일 동안 준비한 찬송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회중에게. 근데 제가 오늘 찬송하면서 놀란 게 이 똑같은 게 찬송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령 충만하시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너희가 뭐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어떻게 하겠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허풍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3절, 14절에서 두 번을 얘기하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얘기하세요. 성경에 두 번 연속 써 있으면은 이건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강조입니다, 강조. 근데 처음에 예수 믿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성경 읽다가 이런 구절 보면 황당합니다. 그죠?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이 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면 예수님은 큰 소리만 뻥뻥 치는 과대망상증에 걸린 환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면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는다면 어깨에 좀 힘이 더 들어가셔야죠. 우리 삶이 뭔가 좀 더 자신 있어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이 진짜 잔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뭐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은택 목사, 너는 이 말씀을 믿냐? 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주 짧은 삶이지만 제 과거에 기도하신 걸 정말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나? 아니, 설교를 하려면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제 욕심으로 구한 거 빼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기도가 생각나는 게 없어요. 다 들어주신 것만 생각나요. 실제로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게, 아, 하나님은 정말 구하는 대로 주시는구나 하는 게 실감이 가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옛날에 했던 기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들어주셨지만 누군가 저에게, 근데 목사님, 하루하루 살면서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글쎄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길게 보고 뒤돌아보면 들어주셨지만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이 내가 구하는 거는 다 들어주시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왜 도대체 이 기도를 주님의 뜻대로 하는데 안 들어주실까 하는 답답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저는 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나면 응답이 언제 오는지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 때와 방법을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이번에 저를 돌아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으면 응답을 언제 주시는지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즉시 주시옵소서, 당장 주시옵소서 합니다. 당장 안 주시면 어때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안 해주신다고 해버려요. 성경에는 주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 방법대로 안 해주신다고 해서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면요,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고 나서는 이 말씀을 항상 암송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네가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께 아뢰고 마음 편하게 먹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금방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타이밍과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셔서 반드시 약속하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텐데, 우리 주님이 무엇이든지 라고 하셨으니까 뭐든지 기도하면 다 될까요? 무엇이든지 뭐든지 하면 되나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작은 가게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업종의 가게를 바로 옆에 누가 차렸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게 문 닫고 집에 들어가면서 저쪽 가게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 옆에 가게가 생기는 바람에 우리 집 매상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저 가게를 반드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십니까? 모든 것이라고 무엇이든지라고 하셨다고 해서 이런 거는 아니죠. 여러분 학생인데 내일 시험이에요. 빤빤히 놀다가 밤 12시쯤 시험 공부를 시작합니다. 밤 12시라도 시작하면 다행이에요. 시험 범위를 12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읽지도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한 번씩 다 해보셨죠? 그럴 때 아침에 눈 뜨면 무슨 생각 드세요? 아, 학교에 불 났으면 좋겠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한 번씩은 다 해보신 거예요. 비슷한 생각을. 전쟁 나면 좋겠다 누구세요?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교에 불을 좀 내주시옵소서. 너무 활활 타지는 않고 시험이 취소될 정도로만 불을 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이 단서를 다셨어요. 14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권위로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주인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에 맞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기도 내용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이다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누가 망하고 누가 죽고 나 괴롭히는 사람 저 사람이 좀 해코지 당하고 학교에 불이 나고 이런 거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공부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떤 성도님이 룸사롱을 오픈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돈을 한번 크게 벌어보려고 룸사롱을 오픈해요. 그렇게 절대 안 하실 것 같이 생긴 분, 우리 최영범 집사님이 룸사롱을 오픈하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저 순수한 얼굴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개업 예배 좀 와서 좀 인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저 안 갑니다. 제가 가서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사람들이 술 많이 먹고 장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술 마시러 오는 남자들이 여기 일하는 여직원들을 통해 많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래야 됩니까? 성도님들, 제발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이해하시라고. 제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실 것이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께 헌신하는 삶을 삽시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왜 예수님이 내 뜻대로 안 하실까 하는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 답답함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확실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13절에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하여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모든 목적이 뭐예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삶을, 나의 모든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생업을, 나의 교회 생활을, 나의 사역을, 나의 자녀들을 주님의 영광에 초점을 딱 맞추고 거기에 완전히 헌신하면 그 다음부터 드리는 기도는 가정에 관한 기도건, 직장에 관한 기도건, 생업에 관한 기도건, 사역에 관한 기도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왜? 이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00% 기도 응답을 확신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면 완전히 헌신해 보세요. 나의 생업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역을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야, 이것도 목사 되라는 거 아닌가? 되라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인 거 아시죠?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운영하실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냐면 인간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신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게 창세기 1장에 써 있는 거죠.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 열심히 교회 사역해라. 이러지 않으셨다니까요. 인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 정복해라, 다스려라.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정복하고 다스려 가잖아요.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고 질병을 정복해 가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에는 의사도 필요하고 기술자도 필요하고 주부도 필요하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목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이라는 게 뭐냐? 신학교 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직업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생업의 현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결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내가 생업에 종사하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내가 자녀를 키우고 가정생활을 하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할 때도 내 욕심과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솔직히 이런 헌신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오리라는 확신이 별로 없습니다. 왜? 아직도 나의 꿈과 나의 소원이 중심이에요. 뭐가 중심이에요? 나의 꿈과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게 중심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요.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이 저의 삶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직업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내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교회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마음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살았던 한 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잔치를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간의 삶으로 우리 인간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허덕거리면서 마치 죽지 못해서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축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잔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앞으로 살면 몇 살이나 더 산다고 그래. 그냥 이렇게 살게. 이런 소리가 우리 창대교회에서는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도 축제로 사시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드림으로 축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